네, 저는 종교사회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조성동 교수님은 목회사역을 하셨는데 목회사역하고 종교사역하고 뭐가 다르냐?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성동 교수님은 신학자로서 그 사회학을 공부해서 목회사역을 하셨고 저는 신학자가 아니고 사회과학자로서 사회학을 공부해서 종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 박사과정은 또 팀티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서로 넘나들면서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공동 교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종교사회의 관점에서 오늘 뉴노멀 시대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시간이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많지 않거든요. 저도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뒤에서 해주시네요. 슬라이드가 37개인데요. 1분에 한 장씩 37분에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적당하게 넘겨주면서 그 강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도 다 말씀하셨는데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이제 우리가 안전한 시간이 되고 있느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울리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이미 오래전에 위험사회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다 위험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험 요소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전하면 안전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전진해왔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형 사고 나는 건 선진국이죠. 많은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일시적인 위험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항상적인 일상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후위기 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생태계 교란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회적 위기나 재앙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 코로나 이후의 종교에 대한 전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마디로 낙관론, 비관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회적 위기에 낙관론이라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우리가 신앙인들도 아주 태평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근데 뭐 병에 걸리든지 뭔가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이제 언제나 하시겠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렇다는 거죠. 종교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어려운 시기에 더 종교를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종교가 좋은 호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낙관론의 근거고요.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못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게 비관론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모르겠고 한국 기독교만 놓고 보면 낙관론일까요? 비관론일까요? 낙관하기 좀 어렵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회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계 그래프, 표 이런 거 좀 계속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고 저도 뭐 많이 참여했습니다만 있는 데이터라서 그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회 공동체성 약화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잠깐 비슷한 거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체 한국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위에 보시면 표가 그래프가 5개씩 있잖아요. 5번 코로나 초기부터 작년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현장 예배 드린 비율이 마지막에 68%, 여전히 한 30% 이상이 현장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빨간색 칸은 뭐냐 하면 올해 또 그 한국계 트렌드 2025 준비하면서 조사를 또 했거든요. 빨간색 칸은 제가 집어넣은 건데 올해 조사에서 74%입니다. 여전히 25%가 빠지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마지막에 16%. 이제 온라인이 조금 이제 좀 그 약화되면서 출석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올해 조사에서 이제 10%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목사님들 생각에 대부분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병행하면서 서로 이제 보완제가 돼야 되는데 온라인이 약간 좀 약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뭐 다양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비율이 계속해서 한 10% 안팎 줄고 되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가난한 성도는 없는 겁니다. 교회 출석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올해 조사에서도 6%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일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나왔던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서 새로운 가난안 성도라든지 플로팅 크리스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교회 공동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가 공동체란 단어를 쭉 열거를 해보니까 그 의미가 99가지나 되더래요. 똑같이 공동체란 말을 하고 있는데 의미가 100가지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동체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마 여기 목사님들 지금 뭐 100분은 안 됩니다만 많이 오셨는데 공동체 개념이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교인들이 다를 수 있고요. 장로님, 뭐 안수집사님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는가? 저는 진지하게 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책 담화 같은 거 하실 때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뭔가 토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최소한 두 가지, 우리끼리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부족하지 않고 반쪽짜리고 밖으로의 공동체가 중요하다. 일종의 아웃리치도 해야 되고 말씀드린 마을 목회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앞에 뭐 빠졌군요. 그래서 이제 그 직제를 얘기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몇 개 단체에서 거버넌스 조사를 하고 있어요.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가 이전에 조사했던 걸 보면 여성을 포함하는 의사결정자 그룹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된다. 81%가 동의하고요. 디지털 시대에 맞게 평신도리도 장로 등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 뭐 지금 뭐 헌법상 대부분 교단이 40세면 다 되지만 40대 장로 계신 교회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50대도 별로 없어요. 그럼 젊은 세대하고 더 소통이 안 되겠죠. 우리가 헌법을 바꿔서 뭘 하기는 어렵지만 40대 장로가 가능한데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교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거의 90%가 동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회에 젊은 사람 들어가거나 뭐 장로 아닌 사람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좀 그 발언권을 줘서 들어와서 좀 얘기하게 하고 의견을 듣고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넘겨주십시오. 네, 요거 이제 소그룹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편하게 대화를 하다가 야,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교회들이 좀 잘 그래도 견디고 지탱을 하고 있을까 얘기하면서 그래도 소그룹 잘하는 교회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소그룹 잘하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잘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제가 그 트렌드 책에 소그룹도 썼습니다만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코로나 블루 얘기하면서 가족과의 관계, 고립감, 소외감 뭐 이런 것들 다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른쪽에 뭐냐 하면 소그룹에 얼마나 참석하느냐 하는 건데 한번 눌러주시면 네, 부등호를 제가 넣어놨어요. 거의 불참하는 사람보다 가끔 참석하는 사람이 훨씬 더 호전이 되고요.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면 아마 목사님들께서는 뭐 서로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룹 다이나믹스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목사님들이 소그룹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도 본인이 소그룹에서 훈련받거나 참여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의미를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소그룹에 들어가면 이런 다이내믹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눈다고 하는 게 자, 기도 제목 얘기하겠어요. 내가 받았을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 속마음을 다 오픈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그룹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어려운 얘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감이 줄어들고 소외감이 줄어들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뜨거운 공동체 경험을 소그룹에서 많이 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넘겨주시면 네, 사회적 고립도 완화시킵니다. 소그룹 참여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고립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 2024 트렌드 책에서 교회 안에서도 외롭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 책에 보시면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소그룹 참여하는 사람은 훨씬 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일반 사회 조사할 때 사회적 고립감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용어는 아닌데요. 급전이 필요할 때, 집안일을 부탁할 때, 이야기 상대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다 없으면 사회적 고립도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자살 위험도 높고 고독사 위험도 커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똑같이 물어봐 본 건데요. 보시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느냐 했을 때 목사님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중직자, 일반 성도, 그 다음에 같은 소그룹 구성원, 우리 구역 식구, 뭐 감리교는 소패라고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그룹이 굉장히 이렇게 삶을 지탱해주는 측면들이 강하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그러나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옛날에 우리 오카노 목사님 하신 것처럼 그런 타이트한 제자 훈련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교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전교인은 조금 편하게 이렇게 문턱을 좀 낮춰서 누구라도 좀 이렇게 쉽게 소그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헌신된 일꾼이나 이제 리더들은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지만, 일반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무슨 소그룹 성경 공부, 제자 훈련만이 아니라 뭐 동호회도 좋고, 다양하게 좀 이렇게 그물망을 좀 이렇게 펼쳐놔가지고, 여기저기에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하면 그럼 소그룹 하지 마, 이럴 게 아니라, 그 뭐 등산을 같이 가든가, 같이 뭐 공을 차든가, 뭐 이렇게 취미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물망을 좀 넓게 펼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아웃리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어떤 우리가 시스템이나 구조를 생각할 때도 어떤 교회가 좀 커지다 보면 관료제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정점에 목사님이 계시고, 뭐 부목사님, 교구장님 계시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소그룹 중심으로 참여형 교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체 연합체로서의 교회인데, 그 소그룹들이 단순히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는 소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미셔널 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미셔널 처치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뒤로 넘겨주시면, 미셔널 처치 많이 아시죠? 그 레슬리 니비긴이 영국의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돼서 35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자기 나라 영국으로 돌아보니까 영국이 더 선교지처럼 돼 있더라.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게 외국에서 꼭 전문 선교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한데 동시에 교회도, 모든 지역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요즘 이제 생활 선교사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에게만 이렇게 위임하고 이렇게 미루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요즘 말하는 미셔널 처치고요. 이 미셔널 처치는 이제 실제 지역 사회에서 실천하는 방식이 바로 마을 목회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뭐 마을 목회도 좀 연구하고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마을 목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쓰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하지는 않잖아요. 성도들 관점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역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 사역 그래도 되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봤는데요. 뭐 제 책에 이제 자세하게 써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좋은 사역들 많이 하는데, 때로는 그게 정말 현장의 지역사회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냥 자기만족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복지관 관장하는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가을철에 이제 앞으로 김장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김장봉사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독거 어르신들 찾아가서 안부 사역을 하느라고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필요한 것 좀 드리고 어느 할머니를 뵙고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김치는 있어? 내가 김치 좀 드릴까? 그러시더래요. 독거노인이. 내가 좀 도우러 왔는데 나한테 김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하고 보여주시는데, 김치 냉장고, 그러니까 냉장고를 여니까 김치통이 손도 대지 않은 게 3통이나 있더래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누군가 많이 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 먹는 김치라는 거예요. 나는 젓갈 들어간 거 먹을 수가 없는데 다 젓갈이 들어가지고 비려가지고 못 먹겠어. 그러시더래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없으신 형편에 입맛도 까다로우시네. 그냥 감사하게 드시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어떤 사람도 그렇게 입맛에 안 맞는 것만 억지로 우겨넣지 않잖아요. 한 끼를 먹어도 좀 입에 맞는 거 먹고 싶어 하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교회에서 김장 봉사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토요일 날 교회들 막 20명, 30명, 저도 해봤습니다. 20명, 30명 모여가지고 딱 그냥 만들어진 김치 속 다 일괄적으로 넣어가지고, 그 대신 통은 좋은 통에 담아서 락앤락 담아가지고 배달까지 해줘 갖다 드려요. 얼마나 뿌듯해요, 우리는. 근데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안 먹는 김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해결법도 알려주시는데 뭐냐 하면, 교인들도 김치 다양하게 먹잖아요. 똑같은 김치 안 먹잖아요. 백김치도 먹고 열무김치, 총각김치 다양하게 먹으니까 자기가 먹을 때 지역의 필요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몇 통 더하면 아주 맞춤식의 김장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일단 번거롭죠. 제가 우리 학교 아니고 어느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 중에 복지사는 분이 계셨어요. 아이고, 교수님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했던 말이, 그래요. 복지관에서 못하겠죠. 복지관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거면 먹지도 않을 김치를 왜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오히려 반문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조금 번거롭지만 좀 신경을 써서 하면 맞춤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교인들 한 20명, 30명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손에 장갑 끼고, 예, 뭐 김치 속에 고추장 묻혀가면서 하고 이제 수육 끓여 먹고 사진도 찍고 그 기념도 되고 자료도 되고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각자 해온 그런 분위기는 없는 거예요. 아쉽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우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자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정말 수요자, 받는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좀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뭐 정식으로 지역 조사를 하려면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조사 뭐 용역도 몇 번 했습니다만 아니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께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동네를 한번 이렇게 천천히 걸어보세요. 미국에서 그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는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다니면 누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 동네가 눈에 안 들어와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동네가 눈에 다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알면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 목사님 지나간다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찬찬히 목회자의 마음으로 돌아다녀 보시면 눈에 들어오죠. 이런 게 우리 동네 좀 아쉽네. 이런 거 좀 개선되면 좋을 텐데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나, 교회는 뭘 가지고 있나. 지역에서 필요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 우리 역량은 무엇인가. 이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역 조사 해보면 제일 큰 필요, 욕구는 뭐냐 하면 주차난 교통난이에요. 근데 이 중국교회처럼 교회도 크고 이제 주차장이 넓으면 좀 쓰세요 이러면 되는데 교회가 다 안 크잖아요. 한국 교회들이. 교통난을 어떻게 할 건데요? 교통 뭐 버스 노선, 뭐 지하철 노선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줄 수 있는가를 잘 따져보고 매칭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매칭이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목회적이고 신앙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이게 정말 교회가 할 만한 일인가, 하면 좋은 일인가, 교회가 아니면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교회 여건에 맞는 사역을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책에 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을 목회가 저는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마을 목회 조사를 했습니다. 마을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께 질문한 건데 마을 목회 하다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마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목회자는 다르다. 목사님이니까 다르네요. 하는 반응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80%가 있는 거예요. 좋은 반응을 받는 거예요. 마을 주민이 처음에는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이었는데 나중에 이해하고 협력해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지역사회에 나타나면 지역 주민들이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안타깝게도 환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목사님들이 전도하러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10중 8구는 진짜 전도만 하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도할 수 있죠. 전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마을 일 때문에 오셨는데 뭐 지역 공청에 오셨는데 공청의 내용에 하나도 관심 없는 거예요. 가만히 뭐 주무시고 계시다가 끝나면 나갈 때 이제 막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을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두 분이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막 발언도 하고 근데 전도는 안 하시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감정으로 본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마을 목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반응들이 많답니다. 주민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6개월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말을 한대요. 6개월을 무섭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진짜 마을 일에 관심이 있고 마을 일을 하시나 그냥 전도하러 오셨나 6개월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6개월 지켜봤더니 맞네요. 진짜네요. 목사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중에 나가면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협조적인데 나중에 협력적으로 바뀐 경우가 아주 높진 않지만 66%, 3분의 2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뢰도가 굉장히 바닥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신뢰도도 높이고 어떤 전도의 가능성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 강의를 정리하면서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일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표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 변화무쌍한 시대,
앞에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테크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기독교의 본질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